묵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예배 앞에 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선교 주간 지정 헌금을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의 빛인 교회는 매년 선교를 위해서 선교 주간을 정하고 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선교 지정 헌금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각 후원 선교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후원금이 중단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몸은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과 또 기도를 담아서 각 선교지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많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혹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난 2주간 선교 지정에 동참하지 못한 가정이나 또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오늘까지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래왔듯이 선교 후원 지정 헌금은 전액 선교지로 보내시고, 또 바라기는 이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신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또 풍성한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8월 셋째 주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진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와 또 맞물려서 저희가 함께 연합 예배로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하지만 정말로 신령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의 믿음도 또 한 단계 진급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주보를 꼭 읽어 주시고요. 또 교회 소식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친교 및 주중 소그룹 모임이 별도의 행정상이 내려질 때까지 휴방을 합니다. 이 8월 말까지가 아니라 계속 올해 말까지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 또 테런 카운티의 행정명령을 저희가 잘 귀 기울여서 따라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백신인 거 아시죠? 우리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손만 열심히 씻어도 저희가 충분히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에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교회 청소와 소독을 합니다. 또 금요 개인 기도회 때도 기도회 전후 예배당을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손 닿는 모든 곳에 약품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서로 안심하기를 응원하면서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불특정 다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본인을 노출시키는데, 사실 이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시간에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신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금요 개인 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서 정말 이 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일을 풍성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평소에 여러분 매일 각 처소에서 구상구 기도에 하루에 3번, 그렇죠? 그 기도 제목,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아무 도시로 언덕하며 이걸 진실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바벨탑을 깨트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학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이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저를 주장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점점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고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관심을 끌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 또 어떤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신앙생활을 찾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더욱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기회들도 점점 제한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물론 잠언 8장 17절에서 하는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즉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행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함께 그리고 그 징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구음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새로 개정된 판에서는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극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1절 2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구절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을 에덴 동산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향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에덴 동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반역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에 보호막을 치셨습니다. 근데 보호막, 즉 두루도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 즉 불칼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합니까? 에덴 동편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까? 에덴 동편을 막으셨다는 말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결국 동편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기 좋고 평안한 땅을 찾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았던 땅이 신할 땅이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에덴 동편으로 옮겨갔다는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가다가 점점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의식적으로 찾지 아니하면 점점 잊혀지고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분명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사랑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가게 되면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날마다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로 보면 자기 안에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서 강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송축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송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의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유지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예, 바쁜 삶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사실을 알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세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번역에서는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쌓았던 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짓는 것임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남에게 알리기 위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쫓아 행할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실히 관리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명예를 나타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원어를 바르게 번역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들이 하는 반역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세상적인 문화와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특히 주인이 자기에게 속한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대신 맡길 때 모든 짐승에 대한 이름을 붙인 일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존재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들이 쌓는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에게 주신 명령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 살라고 합니다. 9장 7절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다.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땅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뭉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가보지 아니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노력이, 즉 탑을 쌓는 사람들의 노력이 결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즉 하늘의 다투로 탑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계획은 헛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질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바르고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네 번째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제약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쪽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내린 징계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 무슨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상호 오해와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서로에게 심지어 사유까지 일으키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은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렸던 징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바벨탑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의 욕심은 결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도모할지라도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욕심을 따라 어리석은 행위를 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오늘 5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시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뜻 이 문장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단합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신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같이 시작하였으니라는 본문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것의 시작일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대로 놔두면 더 악한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악한 일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국 이 죄의 시작일 뿐인 바벨탑을 쌓는 일을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사악한 시도가 실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 제약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징계는 결국 더 이상 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해서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같은 사실을 신명기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처럼 그들을 아끼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켜보게 되면 그는 하는 일이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잘못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더더욱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참으로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지금의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행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증거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욕심을 따라 일을 행하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욕심으로 우리 욕심을 쫓아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즉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욕심이 너무 강해서 바벨탑을 깨뜨릴 자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릇된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뜨려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일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일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다고 역대하 6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을 행하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죄악이 있고 우리 삶에 거짓되고 부패한 욕심을 쫓아 쌓은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바벨탑을 보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는 바벨탑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뜨려 주시고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참된 복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쌓으려는 바벨탑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쌓은 바벨탑이 있는지 이 시간 우주로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고 구하는 것에 다른 응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진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각 부서별로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진급되어야 한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한 단계 더 진급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산이 되시고 나에게 높은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간절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았어. 주님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주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된 자녀들을 주시고 또 그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흩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치며 살아갈 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아버지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안에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 주옵소서. 아버지 알려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맡겨진 자녀들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녀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가는 그 길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한어부 각 신령들이 믿음의 한 단계 진급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꾼을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앞장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짓되고 부패한 믿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하지만은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쌓은 바벨탑을 깨뜨리기로 하지만은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에와 그의 가족과 삶과 생활 전반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